예수님에 대한 수많은 묘사,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들, 또한 그림, 또한 어떤 상, 이것들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누군가에게 화내시거나 분노하시는 것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거의 유일하게 바로 오늘 이 말씀에서 분노하시고 또한 화를 내시는 어떤 그러한 격정적인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성전 청결 혹은 성전 정결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 본문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우는 시기에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을 올라가셨거든요. 유대인들은 절기마다 남자들이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일에 힘쓰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것을 보시고 화가 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 양, 비둘기 파는 사람, 또한 돈 바꿔주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다 치시고 상을 뒤엎으시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개역개정 한글은 이게 항상 이 부드럽게 이 경건한 말투로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느낌이 확 와닿지 않지만 아마도 세게 말씀하셨던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에서 이런 게 무슨 소용이냐 이러면서 내쫓으셨을 것입니다. 이 상상을 하면 더 예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을지 예상이 가능한데요, 이 채찍을 만드셨다, 이 무서운 말 아닙니까? 이 가벼운 그냥 끈 정도가 아니고요, 노끈으로 채찍을 두껍게 만들어서 이 채찍을 치거나 채찍을 쳐서 감아서 이렇게 넘기면 물건들이나 상이 엎어질 만큼 두껍고 단단하고 무거운 것들,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는 상상을 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채찍이 그러한 것이죠. 그런데 그럼 질문을 던져야죠. 예수님이 왜 화가 나셨을까? 장사해서 화가 나신 것일까? 그러면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단 말이냐? 라고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보면요, 이 장사하던 사람들이 장사하던 이 동물들이 되게 독특하고 또한 우리가 익숙한 동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뭐죠? 소, 양, 비둘기예요. 물론 양은 우리가 지금 실제 삶에서 소도 요즘에 보기가 힘들긴 하지만요, 소, 양, 비둘기는 어떻게 익숙하냐면 이 구약의 제사 관련해서 레위기 말씀에 많이 언급되고 실제로 그 역사 속에서 제사를 드릴 때 쓰던 주된 동물이 소, 양, 비둘기, 그리고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염소까지 해가지고 이렇게가 보통 제사 때 드려지는 제물로 쓰이는 동물이기 때문에 익숙한 동물입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 동물들을 팔았다는 얘기인데 이 동물들을 파는 걸 왜 했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봐야겠죠. 이 장사는요, 이 동물 매매는 유대인들의 편의를 돕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큰 명절들이 되면요, 유대인들이 남자가 제사를 드리러 예루살렘에 왔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거리가 멀었다는 겁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만 살아도 사실 거리가 멀잖아요. 여러분, 지금 저희가 이 근처가 다 재개발하니까 좀 멀리서 오시죠? 그렇죠? 뭐 하안동, 또 소화동, 또 철산, 뭐 시청 쪽, 개봉동, 또 일직동 많이 오시잖아요. 또 멀리서는 뭐 부천, 시흥, 인천 뭐 여러 곳에서 오시죠. 그런데 그곳에서 만약에 우리가 지금도 제사를 드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때마다 물론 매주 가져올 수는 없지만 부활절이니까, 이번 주 부활주일이니까 다들 소 한 마리씩 메고 오십시오, 가지고 오십시오, 이렇게 하면 얼마나 고생스러울까요? 그죠? 그나마 저는 집이 여기니까 제일 쉬울 겁니다. 소만 사오면 되니까요. 성도님들 같은 경우에는 하안동에서 소를 끌고 오셔야 됩니다. 차가 없으신 분들은 어떡합니까? 차 있어도 소는 매우 곤란하잖아요. 멀리서부터 소, 양을 끌고 와야 되는데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어디 살았냐면 이 팔레스타인 지역 말고도요, 이 이집트, 그리고 예전에 포로로 잡혔던 페르시아, 바벨론, 또한 터키, 우리 이 서울에서 부산보다 더 먼 거리에서 제사를 드리러 와야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동물들을 데리고 오는 게 얼마나 고생스럽겠냐고요. 근데 이게 단순히 고생을 넘어서 되게 힘든 게 무엇이냐면
제사를 드릴 때는 이 동물이 흠없는 제물이어야 합니다. 레위기 1장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서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3장 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릴 때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4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 없는 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복되는 게 뭐죠? 흠 없는, 흠이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 왜 흠이 없어야 되냐면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악하냐면, 만약에 흠이 있어도 된다고 하면요, 하나님 앞에 어떤 제물을 가지고 왔을까요? 어차피 드리면 죽잖아요, 그죠? 잡아서 껍질 벗겨서 다 각들고 피 뽑아내고 불태워서 죽일 건데 좋은 거 가져오면 아깝습니까? 안 아깝습니까? 네. 안 아까우신가 보죠? 아깝잖아요. 인간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분명히 시장 가치가 떨어지는 것, 값어치가 떨어지는 것, 다리 저는 것, 눈 먼 것, 이런 거 가져온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제일 좋은 것, 흠없는 것으로 하나님께 가져와서 그 제물로 예배를 드려라, 제사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 먼 거리에서 소를 끌고 양을 끌고 오다 보면 얘가 질병에 걸리잖아요. 시름시름 앓잖아요. 이것도 흠이 있는 제물입니다. 만약에 소 끌고 왔는데 소끼리 싸우다가 갑자기 시비 붙어가지고 뿔로 긁으면 상처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흠이 있는 제물입니다. 그러면 제물을 드릴 수가 없고 그 사람은 제사를 망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으니까요, 유대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편의를 봐주고 실제로 그걸로 어느 정도의 소득을 남기기 위해서 장사꾼들이 처음에는 이 성전이 아니라 감람산 기슭에서 이 소와 양과 비둘기, 흠없는 제물을 파는 일들을 했던 것이죠. 그러면 멀리서부터 와서 여기서 제물을 사가지고 이제 감람산 기슭에서 성전까지 멀지 않으니까 흠없는 제물로 드릴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 되는 것이죠. 고생도 덜하고 제사도 망치지 않게 되는 일들이, 그런 일들을 위해서 장사를 통해서 도와주는 역할을 한 겁니다. 환전도 비슷하죠. 성전세를 내는데 성전세를요, 그냥 자기들 쓰는 돈으로, 로마 돈으로,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각자 사는 지역에서 쓰는 돈으로 내는 게 아니라 가장 순전한 은으로 만든 두로, 은전, 반세계를 내야 했거든요. 그러면 환전을 하기 위해서 여기서 가서 환전소 가서 환전하고 예루살렘에 오고 이런 게 번거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 드리러 와서 거기서 환전을 해주면 이 제사자들의 입장에서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선한 의도로 시작된 일인데, 문제는 뭐냐, 여기까지 보면 예수님이 분노하실 일이 없어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한 의도로 시작된 일이 제사장들과 이 종교 지도자들 또한 장사꾼들이 그 마음에 탐욕이 생기고 담합하고 악한 마음으로 이 제사자들을 약탈하고 강탈하는 일로 변질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감람산 기슭에서 시작됐는데 어느샌지 모르지만 성전 안 이방인의 뜰에 이 장사를 하게 되었거든요. 여러분, 이거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지금으로 치면 더 현대에 입점을 한 거예요. 입점을 하면 어떻게 되죠? 돈을 내야죠. 임대료를 내야 됩니다. 임대료를 내게 되면 금액이, 물건 판매하는 금액이 오를까요? 안 오를까요? 올라야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감람산 기슭에서 그냥 적당히 위치 잡아서 적당한 이득을 남기고 팔던 것들이 이제는 그 임대료를 더 제사장들에게 내야 되니까 그만큼을 이 소비자들한테 부과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비싸게 파니까 이제는 그럼 안 사면 되는 거 아닙니까? 불매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매우 고생스러운, 아까 살펴보았듯이 매우 고생스러운 일이었고요. 또 한 가지 이들의 담합과 악한 행위가 벌어진데 뭐냐면, 어찌어찌해서 자기가 살던 데서 아니면 그 이들에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근처 근방에서 흠없는 재물을 샀다고 쳐도요, 이걸 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흠이 없는지 있는지는 하나님이 판단하시겠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님 판단하시는데, 제사를 드리기 전에 누가 판단하냐면 제사장이 판단합니다. 살펴보는 거죠. 흠이 있나 없나 살펴보고 나서 흠이 없다라고 판정이 나야지 제물로 드릴 수 있는데, 담합을 했기 때문에 이 소가 실제로 흠이 있는지 없는지에는 관심이 없고 이거를 어디에서 샀느냐가 중요한 게 된 겁니다. 흠이 없어도요, 요 제사장, 그러니까 성전 안에 이방인의 뜰에서 저 장사꾼에게서 산 소와 양과 비둘기면 흠 없는 것이라고 인정해주고, 여기서 산 게 아니면 이거 흠이 좀 있는데 라고 해서 반려시키는 거예요. 여기서 산 게 아니면 받아주지 않는 겁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사야죠. 사서 제사를 드리고, 이 동물 다시 들고 어떻게 갑니까? 이거 끌고 다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못 가죠. 그러면 이 재물은 다시 이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자들에게 처리를 해달라고 하면서 헐값에 넘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이것은 실제로 흠이 없는 재물인데 이게 흠이 있다라고 판정이 되었지만 다시 둔갑해서 흠 없는 재물 돼서 누군가가 다시 사게 되고, 그 차익으로 이득을, 악한 이득을 보게 되는 것이죠. 환전도 마찬가지입니다. 환전에 과도한 세를 물리는 것이죠. 단순히 과도한 이익을 남기는 것뿐만 아니라 제사장이 용인하고 일부러 담합해서 이 사람들에게만 이득을 몰아주고 이 사람들의 이득이 생길 때마다 수수료로 과한 것들을 떼어가는 이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 장사꾼들의 이 탐욕으로 인해서 제사가 변질되고 이 성전이 더럽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그러면 교회에서 장사하지 말란 뜻이냐? 바자회하지 말자는 뜻이냐?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문제가 아니고 성전의 본질이 무엇이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성전의 본질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신앙을 키워가는 것, 거기에 더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선교와 전도를 감당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성전과 교회의 본질인데, 그런 본질이 우리에게 있느냐? 아니면 이 성전,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누군가의 이득을 채우기 위해서 변질되어서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양으로 있지는 않느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의 본질을 살펴볼 때 우리는 무엇을 살펴볼 수 있습니까? 교회는요, 조직이 되어 있죠. 그래서 당회, 재직회, 공동의회 등의 조직이 있고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등의 어떤 직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 자체가 잘못되거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본질 그대로 살려서 그 조직을 운영하고 또한 직분을 감당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성전과 공동체가 되겠지만, 그것이 그 본질에서 벗어나서 변질되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만약에 교회의 통치자가 된다면, 목사가 교회의 모든 것들을 좌지우지 그냥 한다라면,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간다라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목사는 단지 하나님이 그 직분을 주고 은사를 주셔서 말씀을 해석하는 일에 전무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여서 그 말씀을 분별하여서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그 말씀에 분별하여서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지, 모든 것의 주인인 것 마냥 행세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제사장이 마치 자기 것인 것 마냥 이 성전을 통해서 내 이득, 뒷주머니를 챙기기에 바빴잖아요. 그렇게 하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장로, 권사, 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을 받는다는 것은 서열도 아니고 권리가 아니고 책임과 의무와 섬김의 서약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본질에서 벗어나서 교회를 교회되게 섬기는 일을 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마치 내 권리를 주장하고 불평하면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않는다면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것이란 말입니다. 또한 교회의 성장은 숫자다라고 얘기하면서 양적 성장만을 얘기하고, 또한 그것을 위해서 양적으로 성장하면은
어떤 방법을 써도 돼. 무비판적으로 그냥 막 다 가지고 와. 세상 속에서의 어떤 일들 다 가지고 와서 보십시오, 결과가 괜찮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그것도 더럽혀진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성도들을 대할 때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세우고, 또 하나님이랑 교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를 세우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그냥 헌금 잘하고 봉사 잘하고 예배 안 빠지면 그거면 돼 라고 얘기하면서 그런 사람을 세우려고 한다면 그것도 세속적 가치관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정말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결과로 헌금을 잘하게 되고 봉사를 잘하게 되고 또 예배에 안 빠지게 된다면 그것은 합당한 것이고 지향해야 될 것이지만, 겉으로 보이는 헌금, 봉사, 예배 여기만 잘하는 사람들로만 만들어내고 세상 속에서는 하나님이랑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을 세운다면 그것도 본질에서 벗어난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인데, 사랑하기보다는 서로의 관계 속에서 이득을 취하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진짜 강도의 속을 장사하는 집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교회에서 뭘 팔지 않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성전의 성전다운 본질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 나 개인에게 있느냐,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느냐,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느냐를 물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조금 더 손해를 보더라도 사랑하는 것, 용납하는 것, 정직한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에서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내가 주님 때문에 능히 감당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고, 또한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능히 갚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는 일을 하시니까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18절 보면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네가 이렇게 성전을 청결케 하고 성전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데 그럼 네가 뭔데? 너가 선지자냐? 메시아냐? 만약에 그러면 그 증거를 보여라, 표적을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9절 말씀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이거 말도 안 되는 대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너무 거룩한 게 맞는데 너무 당연하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잘 곰곰이 생각해 봐야죠. 여러분, 성전을 허물면 3일 만에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제가 만약에 성도님들 저를 믿으시죠? 라고 얘기하면서 여기 한번 같이 한번 부셔볼까요? 새 건물 원하시죠? 제가 3일 만에 짓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믿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안 믿어야죠. 제가 주님도 아닌데 제가 헛소리하면 믿지 말아야죠. 3일 만에 어떻게 지어요? 못 짓죠. 부수는 것도 3일 넘게 걸릴 것 같은데 3일 만에 어떻게 짓냐고요. 성전은요, 이 벽돌 이것도 아니고요, 큰 돌을 다듬어 가지고 세우고 쌓아서 만든 건물이에요. 3일 만에 결코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뭐냐면 이 성전을 허물라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허물어봐. 너 나중에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아봐라. 그러면 내가 사흘째 된 날에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움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너희가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내가 명확하게 보여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은요, 제사장을 비롯해서 장사하는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의 탐욕으로 인해서 변질되고 또한 더럽혀졌습니다. 성전 그 전에 이 신약 성경 전에 구약과 신약 사이에요,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이 예루살렘을 통치하던 나라 왕이
이 성전에서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돼지 피, 그러니까 성전 제의상, 레위기 법상 더럽다라고 여겨지던 돼지 피를 뿌리고 우상을 성전에다가 세워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청결케 하고 그 나라를 물리쳐가지고 수전절이라는 절기가 생기게 되는데, 문제는 돼지 피가 뿌려지고 우상이 거기에 세워졌다고 해서 그것도 성전을 더럽히는 일이지만 그것만이 더럽히는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사 드려지고 그런 거 없고 하면 깨끗하냐? 그렇지 않고 성전을 성전답게 운영하고 이곳에서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가 있고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드려지는 곳이 되어야만 성전이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전을 통해서 장사하고 목적을 변질시키면 그 성전은 망가지고 더럽혀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변질되고 더럽혀진 성전은 무너져야 한다, 무너뜨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세워야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진정으로 무너뜨리고 다시 세워야 되는 성전은요, 건물로서 예루살렘 성전이 아닙니다. 바로 이 성전을 말하고 이 교회 공동체, 성전된 교회가 무너지고 다시 새로 세워져야 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새롭게 세우고자 하는 이 성전은요, 정말 주님의 몸을 먼저 부수시고 무너뜨리시고 보혈을 흘리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세워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죽으시면 되는 게 아니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우리의 죄도 같이 못 박혀야 되고, 예수님의 몸이 찢어지고 무너졌을 때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죄와 허물을 다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되고,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옛습관, 우리의 허물, 죄된 본성, 이러한 모든 것들을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 함께 내려놓아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못 박혀졌을 때 같이 못 박혀서 죽어버려야, 무너져야, 완전히 다 제거되어야만 새롭게 세우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무너져야 합니다. 철저하게 깨져야 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과 함께 완전히 죽어야 합니다. 그렇게 완전히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단번에 되는데요, 구원은 단회적이지만 이 구원받은 인생이 평생 동안 이 성전이 차곡차곡 세워져 나가게 되는데, 이것은요 지속적이고 우리가 죽음, 무덤에 갈 때 그때까지, 무덤에 가기 직전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지속적으로 내어놓고 우리의 죄됨을 주님 앞에서 깨뜨리고 무너뜨림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시 세우시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곡되고 변질되었던 성전을 무너뜨리시고 완전히 새로운 성전을 다시 세우기를 원하셨고 그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성전이신 당신의 몸을 무너뜨리시고 피를 쏟으시는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새로운 성전으로 삼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를 성전 삼으셨는데, 이 성전이 어떤 모습이 되기를 원하셨는가? 이 땅에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이용해가지고 조금 더 잘 살고 우리의 탐욕을 채우고 조금 더 많이 소유하고 이것만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런 성전이 되기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십자가의 구원을 믿으면, 구원 받으면 복 받는 거 맞습니다. 은혜 받는 거 맞습니다. 기도하고 응답 받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의 잘됨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잊어버리고 성전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내 탐욕을 위해서 움직이는 성전, 장사하는 성전, 자기 중심적으로 돌아가는 성전을 바라셔서 예수님이 성전을 세우신 것은 결단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세우고자 하시는 성전은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성전,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하고 그 응답을 경험하는 성전, 말씀이 뿌려지고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성전, 말씀과 씨름하는 성전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성전이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무언가, 그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만 우리의 시선과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그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그 하나님 자체가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러한 하나님 때문에 즐겁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복한 성전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전은 저와 이런 성전이고 저와 여러분이 이런 성전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개개인이 이러한 성전이 될 뿐만 아니라 이 성전과 성전이 모여서 이 교회를 이룬 이 교회의 성전, 교회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위로하고 믿음으로 살자고 권면하고 믿음으로 살 때 힘든 것들을 나누고 위로하고 함께 마음을 모아서 선교하고 전도하는, 정말 세상과는 구별된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거룩한 새로운 성전으로 세워주실 것이고, 또한 동산교회를 이렇게 거룩한 성전들의 모임,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교회, 서로 사랑하는 성전, 또한 거룩한 모임, 또한 세상에 나가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성전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나와 우리 교회를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려서 이러한 거룩한 성전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성령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 나가실 것들을 기대하시면서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